시간도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금년 한 해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받는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신학 박사를 비롯해서 저 주일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이렇게 굉장히 바라고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강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단식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작정 기도를 하고, 어떤 성도는 기도원을 찾아가고, 어떤 성도는 부흥회를 찾아다니고 굉장히 열심히 애쓰고 노력들을 해요. 근데 뭔가 은혜를 받기는 받아야 되고 또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까? 하면은 이래서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은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언, 병 고치는 이 능력, 예언하는 것, 투시하는 것, 방언 통변하는 것, 귀신 쫓는 것, 마귀 쫓는 것, 이 모든 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은세에 속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 주세요. 이거 꼭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강조하느냐, 또 지금 이 시간도 왜 강조를 하느냐, 은혜를 못 받은 성도가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립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은혜와 은사는 다르다.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은혜를 지금 받으려고 하느냐,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은혜를 왜 받아야 하는가, 은혜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중요성, 은혜는 꼭 받아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됐지만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는 꼭 받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결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이 납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꼭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마귀 쫓는 능력을, 귀신 쫓는 능력을, 그리고 방언을,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자, 은혜의 중요성이 뭐냐?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60장 10절, 나의 은혜로, 할렐루야, 나의 은혜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긍휼이 뭐냐, 하나님 긍휼이 뭐길래, 하나님의 긍휼이 뭐길래 나의 은혜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긍휼이 뭐길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긍휼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을 보면, 로마서 9장 15절을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할렐루야,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돼요? 아니지, 긍휼함을 받아야죠. 자,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를 긍휼을 베푸세요. 그 긍휼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단식하고 참 애들 많이 쓰죠. 참 믿음 생활 한번 잘해보려고,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참 애들 많이 쓰지요. 그렇게 애를 쓰고 또 금식 단식하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환경 따라 생활 따라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실수를 또 하게 돼요. 내가 잘못해서 또 본의 아니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리웠어요. 그러면 이게 이대로 있는다면, 나의 죄와 나의 실수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웠던 이 모든 것들이 보따리가 그대로 있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이 그대로 있다면 나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할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방언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마귀 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사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그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늘 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거둬가신다고 하니 너의 식구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라.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전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의 히스기야 왕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큰 유명한 의사를 찾아간다든가 큰 병원을 간다든가 어떠한 뭐 큰 좋은 약을 구한다든가 이거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든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왕한테도 이 문제가 생긴 거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렇게 하고 얼마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심히 통곡했더라. 심히 통곡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동안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것,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웠던 모든 것 다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 후회투성이야. 지난 날에 잘못된 걸 생각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몸부림치며 울어. 여기서 이사야 38장을 보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 한마디 안 했어요. 딱 하나입니다. 회개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리 울면서 몸부림치며 심히 통곡하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보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해야 돼요. 너무 진실된 기도예요. 너무너무 정결한 기도예요. 너무너무 정직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에 기도하는 심히 부르짖는 그 애통하는 그 호소하는 그 애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울었던지 성경을 보면은 그의 눈물을 보셨더라. 자, 오늘 밤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았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지금 로마서 9장 15절 나왔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60장 10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뭘로? 은혜로. 히스기야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 왕이 왜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다고요? 이 받게 된 그 아주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불쌍히 여겼죠. 그럼 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을 했죠. 왜 긍휼을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죠. 여기서 하나님의 히스기야 왕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았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셨으면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 인생은. 이 히스기야 왕이 심히 통곡했더라. 심히 통곡한 그 속에는 뭐가 있었다? 회개죠. 자, 그러면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죠. 받았죠?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모든 죄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다 없애 주셨기 때문에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니느웨 성을 또 잘 아시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사건과 니느웨 사건과 거의 100%가 같아요. 이 히스기야 왕한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고요, 니느웨 성에는 요나를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3일길을 막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부터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그냥 폭삭 무너뜨린다고 하시더라. 여기도 왕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참 기분 나쁘겠죠? 자기가 왕으로 있는 그 성이 무너진다고 하니 누가 기분 좋겠어요? 자, 이 니느웨 왕이 이 말을 아멘으로 받고 명령을 내려요. 지금부터 사람을 비롯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 아휴, 이렇게 모든 그 니느웨 성민들이 왕의 말을 믿고 금식하고 단식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 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야. 그걸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기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을 참 자랑했어요. 잘 이해가 안 갑니까? 그 니느웨 왕이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단식할 필요가 없죠. 맞죠? 그 백성들을 살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거든요. 굉장히 지혜로운 이 왕이에요. 큰 백성들을 다 단식을 다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과 단식과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이해가 가요? 짐승에 이르기까지 가슴을 찢으면서 애기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게 했던 그것을 보시고 이 뜻이다 이겁니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실 때에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결론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 내가 죄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과연 나의 그 죄를,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웠던 것을 내가 얼마큼 진실로 깨닫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불쌍히 여기지 못해요. 딱 이거예요. 자, 이걸 이제 보게 되면 악한 길에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보세요.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셨어요. 아, 귀한 거 아닙니까? 자,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주님이 어느 날 다 마놓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다 이렇게 다가 나와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응? 그랬더니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이제 보면 31절부터 보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이러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근데 벌써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수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야, 다른 사람 다 떠날지라도 너 떠나지 않는다고 장담했지. 아니야,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응?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러니까 주님하고 함께 죽겠다고 했거든. 응? 이랬던 베드로가 그냥 튀어버렸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성경을 보게 되면 3번을 좀 묻잖아요. 맹세하여 부인하여 가로되, 맹세하여 저주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한테 주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맹세하여 저주하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주님 앞에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도 죄도 졌어.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세요. 아이 참나, 응?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배신한 건데, 아멘이에요? 그 사람에게 양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자, 여기서 뭘 우리가 발견해야 돼? 왜 이랬을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그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엄청난 죄를 졌는데 왜 이렇게 양까지 맡기셨을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돼. 뭘 찾을 수가 있어요? 또 성경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더라. 히스기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성경에 심히 통곡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베드로 성격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마 상상할 수 없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 심히 통곡했더라. 이 철두철미한 피나는 피를 쏟는 이 엄청난 이 베드로의 피 끓는 이 기도, 회개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내가 깨끗하냐, 얼마나 내가 죄가 없느냐, 얼마나 내가 죄가 많으냐, 얼마나 내가 허물이 많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깨달아야 돼.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깨닫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통곡을 했어. 그래서 베드로의 눈물을 보시고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어요. 베드로의 잘못과 베드로의 실수는 순간의 실수예요. 이게 말씀드렸죠. 환경 따라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어요. 다시 나도 여러분도 이런 환경이 오면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약해질 수밖에 없을 거야. 아멘. 문제는 깨닫는 거야.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느냐,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느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느냐, 이건 어디에 달렸다? 그렇죠. 딱 하나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가져올 은혜를 간절히 너희는 기다렸고, 간절히 이게 마지막 은혜야.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이렇게 나와.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님이 가져오시는 게 뭐야? 이게 마지막 은혜예요. 이걸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아멘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는 듬뿍 받아야, 그래야 나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금년 2019년 금년 한 해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그럼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이 은혜를 받아야 긍휼을 받고, 긍휼을 받아야 불쌍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나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사업이 많고 사업이 부흥되고 발전되고 1년에 매출액이 수백억이 된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보세요. 너 죽는다. 하나님이 15년 생명 연장해 주셨잖아요. 멸망한다. 하나님이 거두셨잖아요. 이렇게 큰 실수를 한 베드로 양을 맡기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바로 불쌍히 여겼잖아요. 긍휼히 여겼잖아요.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불쌍히.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만 여기면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느냐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귀중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직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다시요. 정말 전국에서 그동안 수년 동안 이규용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고 이규용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으셨던 우리 성도님들, 꼭 금년 한 해 하나님의 큰 은혜, 예수님의 그 큰 지극히 넘치는 은혜 많이 받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꼭 성공해 은혜로 받는 구원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모두 다 주님을 영접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들림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